찬송하시겠습니다. 144장입니다.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다냐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 말씀.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빈곤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잠깐 동안 교회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예루살렘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시작이 되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이 되다가 큰 박해가 일어나서 많은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그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 가운데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또 그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돼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제는 다른 여러 나라의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나중에 가서는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승인을 해서 그래서 더 많은 교회들이 각 나라에 세워지게 됐어요. 그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있을 때 중심이 되는 교회가 로마에 있는 교회와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교회가 중심이 돼서 많은 교회들이 확장이 되는 가운데 교리적인 문제 때문에 이 교회가 갈라지게 돼.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회를 흔히 서방교회,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교회를 동방교회, 서쪽과 동쪽에 중심이 돼서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11세기경에 이 두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갈라져요. 그러다가 16세기경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그 서방교회, 흔히 말하는 카톨릭 교회인데 그 카톨릭 교회 안에서 또 새로운 교회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것이 프로테스탄트 또는 개신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원래 교회는 하나잖아요. 카톨릭이라는 의미가 하나의 의미도 갖고 있는데 하나의 교회가 서방교회, 동방교회, 동방교회를 동방종교회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두 개로 교회로 갈라졌다가 그 카톨릭 교회 안에서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또 새로운 교회들이 생기는데 이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새로 생기는 이 교회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카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선별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도 이 카톨릭에서는 성례식이 7가지가 있어요. 흔히 7성례라고 하는데 이 종교개혁자들이 새롭게 교회를 시작하면서 7가지 성례식 중에 그 중에 다 받아들이지 않고 2개 성례만 받아들여요. 2개 성례.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개신교회가 7성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7가지의 성례 중에서 2가지만 받아들였는데 그게 세례식과 성찬식이에요. 예식이라는 의미는 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귀중한 예식, 귀중하죠. 예를 들면 결혼 예식 그러잖아요. 결혼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일생에 한 번 맞이하는 그런 결혼 예식일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처럼 이 성례식도 교회의 어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예식이거든요. 그 중에서 이 세례 받는 것, 또 그 중에서 성찬하는 것. 원래 초대교회에 보면 이 성도들이 성찬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세례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성찬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데, 오늘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성찬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성찬의 본질을 잘 깨닫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면 변질이 돼. 이제 변질된 모습을 지금 바울이 지적하면서 성찬이 뭐냐? 너희가 이 성찬을 이 다른 것으로 너희가 행하게 되면 오히려 성찬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성찬을 통해서 분단 분별이 나오죠. 분쟁이 일어나고 분파가 생기고 이렇게 파당이 일어나는 그런 성찬 예식이라면 안 하기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의 의미가 뭔지, 오늘 이 새벽에도 성찬의 의미가 뭔지, 우리도 성찬하잖아요. 원래 이 성찬은 매주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거룩한 예식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예식. 이 예식 안에 예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예식이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개신교 안에서는 성찬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지 않고, 이제는 뭐 대부분 제일 많이 하는 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교회가 있고, 또 어느 교회는 분기별로 하는 교회가 있고, 어느 교회는 뭐 1년에 2번 정도 하는 교회도 있고, 어쨌든 교회 형편에 따라서 이 성찬 예식을 정하다 보니까 점점 그 횟수가 줄어요. 또 어떤 면에서는 뭐 횟수를 많이 해서 좋은 것보다는 한 번을 하더라도 정말 예식다운 예식, 거룩한 예식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면 그건 역시도 나쁘지 않을 텐데, 이 성찬의 의미가 뭔지를 다시 생각해 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 성찬 예식을 이제 빌미로 해서 서로 빈부의 차이가 교회 안에서 막 보여지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은 막 맛있는 것들을 싸갖고 와가지고서 자기들끼리 먹게 되고, 그래서 이제 보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이런 가난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이에요. 22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 너희를 칭찬하라.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러니까 성찬 예식은 예수께서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 앞에서 마지막 이제 식사를 하면서 떡을 나눠주고, 또 이제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이건 새 언약이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정하신 그런 예식을 이제 교회가 그것을 이제 다시금 생각하고 다시금 그 예식에 참여하면서 그때 마지막 만찬을 했던 그 모습을 다시금 생각하고, 또 왜 예수님이 몸이라고 했는지, 왜 예수님이 피라고 했는지 그런 것들을 다시 생각하면서 신앙을 다시금 견고하게 다지는 것이 성찬 예식인데, 점점 이것이 변질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것, 특별히 있는 사람들은 잘 차려서 먹고 마시고, 또 이 빈부 차이가 생기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매일 그게 참여를 못 하잖아요. 뭐 매일 그냥 얻어먹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도 내가 한번 사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사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면 친구 모임 안에서도 점점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임이 됐다는 거예요. 이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의 모임이 오히려 유익하지 않고 해롭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성도 간에 다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돼서 서로 이 성찬을 통해서 떡을 떼고 또 성찬을 통해서 잔을 나누면서 정말 예수님의 그 희생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그런 것을 다시금 생각하고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이 먹고 마시는 것을 여기 나온 얘기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배고파서 먹는 거예요. 배고파서. 물론 오랫동안 기다리다 보면 배가 고프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게 먼저 먹고 뒤에 얘기하잖아요. 여기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그럴 때 좀 기다리고 혹시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집에서 먹고 와라. 집에서 먹고 오고 이 성찬 예식에는 모든 성도가 같은 그 어떤 위치에서 같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 그리스도의 그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되는데 이 안에서도 이 빈부의 차이가 있게 되고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서로 이 갈등이 생기게 되고 파란을 일으키고 분쟁이 일으키게 되면 이게 안 하는 것만 못하다. 지금 바울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로 보십시다. 성찬 예식 2000년이 지났잖아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성찬 예식 우리의 그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그 자세가 어떤 자세인지 그리고 성찬 예식에 참여해서 어떤 새로운 각오를 갖게 되는지 하는 것을 이 새벽에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하다 보면 형식화되고 형식화. 왜냐하면 하면 하나보다 하는 그런 정도. 그냥 주면 받아 먹고 주면 이제 마시고 그런 정도. 그리고 나서 입에 맞추고 나서 아무 어떤 그 결단과 결심이 없이 그냥 또 일상생활로 그냥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자, 다시금 이제 주님이 정하셨다. 여기 보면은 주님이 정하셨다. 자,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자, 예수님은 이제 붙잡히고 또 고난을 당하시고 심지어는 죽는다는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막 그 땀방울이 피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앞으로 당할 이 고난과 이 고초 이런 모든 것들을 아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오래전에 모세 때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제사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위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죽음의 재앙인데 그 죽음의 재앙에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어린 양의 피 그러니까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그 피가 이 문설주에 발라져 있고 인방에 발라져 있을 때 죽음이 넘어가게 죽음을 이기는 그런 피 희생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죽음을 이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이 죽음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자들 앞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이제 그 떡을 그리고 기도하신 다음에 떡을 나눠주면서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24절에 중요한 말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읽어볼까요?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자, 이것은 내 몸이라 그러죠. 이것은 내 몸이라네. 그런데 거기 앞에 수식어가 들어가 있어요. 어떤 몸이라는 거예요? 수식어가 뭐예요? 너희를 위하여. 내가 이 몸을 너희에게 나눠주는데 이 몸을 나눠주는 것은 내 몸은 너희를 위해서 내가 내 몸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고난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누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한 자기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 그러니까 성찬 예식의 의미가 뭐냐? 자기 희생이에요. 예수님의 희생이에요. 이것은 내 몸인데 그냥 내 몸을 너희는 생각하고 그냥 먹어라 이게 아니고 내 몸은 어떤 몸이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몸이다.
내 몸이 찢겨지게 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머리에 가시관, 또 채찍 맞은 그 고통, 그리고 손과 발에 대못이 막혀가지고서 십자가 6시간 매달려 있는 그런 고통, 몸에 있는 모든 고통은 누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그런 고통을 당하고 그것을 다시금 이 떡을 받을 때마다 다시금 생각하라는 거예요. 또 이제 잔을 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 잔을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 피다. 언약의 피고 새 언약의 피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새 언약을 주노니 이 새 언약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교회 안에서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도 이 사랑을 확인하고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데 지금 분단을 일으키고 빈부 차이로 인해서 서로 갈등을 갖게 되고 그런 모습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자의 모습이겠느냐. 지금 이 이야기. 자, 몸은 너희를 위한 몸이고 이 피는 뭐예요? 죽음을 의미해.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를 통해서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우리를 죽음의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희생. 이거는 성찬 예식의 의미는 뭐예요? 자기 희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흔히 말하잖아요. 값을 치러준 거예요. 대신 죽으시고 대속이라고 그러죠. 대신 속죄해 주시는 그런 희생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다시금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는 이제는 다 해결되는 로마서 이제 8장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부터 해방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을 통해서 그것을 기념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 이게 성찬이에요. 그러니까 성찬 예식의 중요한 의미가 뭐냐?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해라. 예수님이 그 몸의 고통을 나가시고 예수님이 죽기까지 피 흘리시고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문제와 죽음 문제가 해결된 것을 깨닫고 두 번째는 뭐냐면 더 나아가서는 닮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 예식을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희생을 깊이 깨닫고 그리고 똑같이 우리가 살 수는 없지만 그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이 다른 이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것. 지금 사회를 보세요. 세상을 보세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가진 것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아귀다툼하고 싸우고 더 많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더 많이 부하게 하려고 그런 것들. 만석군이 천석군, 백석군에 있는 것을 빼앗아가지고 더 많이 이제 가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찬 예식은 두 가지 의미를 있어요. 하나는 주님의 희생을 다시금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결심해서 나도 주님을 따라가겠다. 나도 희생의 삶을 살겠다.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 몸을, 내 삶을 드리겠다. 이게 성도들의 결단이 돼야 돼요. 우리 생거 진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마음까지도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 속에서 내 것으로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것조차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모습이 돼야 되고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있는 것 때문에 야고보서를 보세요. 야고보서에서도 부자가 교회 오니까 막 잘 대접하고 가난한 사람이 교회 오니까 뭐 아무데나 앉으라고 그러고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야고보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는 물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물론 이렇게 살다 보면 그렇게 다 이렇게 있지만 그런 것으로 해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부하면 부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서로 간에 형제 자매가 되고 서로 간에 사랑하고 서로 간에 보담고 그래서 좋은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주님이 희생하는 것처럼 내가 희생해서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큰 기쁨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서로 갈등을 갖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갈등이 있는 사람들이 다시 더 사랑으로
내가 새 계명을 줬다 그랬잖아요. 이 피는 새 언약이니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이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일어나고 사랑은요 다른 거 없어요. 자기 희생이에요. 남녀간에 사랑하는 것도 보세요. 남녀간에 사랑하니까 자기를 주려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니까 막 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사랑 안에서 서로 품을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생명 주시고 주님의 전에서 또 이 영상을 통해서 제단을 쌓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정하신 예식, 성찬식을 우리가 다시금 묵상합니다. 주님께서는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그 떡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자기 희생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언약의 피고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피를 먹을 때마다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가 다시금 이제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희생을 감사하며 또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결심을 갖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파당이 일어나지 않도록,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모두가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고 이타적인 삶을 살게 하시고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시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